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은) 원수의 압제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43편으로 연장되고 있는데 42편에서는 자기의 형편에 관한 서술이 중심이었다면 43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게 해달라는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시를 읽을 때 우리의 공감이 일어날 때 그 시를 즐겨 읽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칼빈이 이 시편을 일컬어서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영혼의 온갖 그 감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 느끼는 것처럼 그 시편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42편, 43편과 같은 이런 탄식의 시편들을 대할 때 어떤 어려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비추어서 이 시편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악한 자에게 둘러싸여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1절과 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또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게 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고 싶은데 그것이 막혀졌던 일을 겪지 않았다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런 식의 하나님께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들 또한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시편을 멀리하고 그럴 수 있는데 시편은 한편에서 우리에게 좋은 선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이 탄식의 시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탄식해야 될지 그리고 탄식할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죠. 이 43편을 통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 이런 탄식 중에도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1절, 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윗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
혹은 그 나라라고 하는 어떤 권세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권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의 억압에서 방랑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살았던 그 어느 시절에만 이런 류의 사람이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이런 류의 사람들이 힘을 갖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 혹은 경건하지 않은 권세, 혹은 사람들을 송사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불의함으로,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그 불의로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도 그런 비슷한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언론, 검찰, 그들이 서로의 뒤를 봐주고 자기의 부와 권력을 쌓아갑니다. 기억나는 한 사건 중에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증거 조작 때문에 낙마하고 구속된, 그리고 그 사건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서민들이 이 검찰과 언론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총리가 된 사람조차도 검찰이 그를 끌어내리고 거짓된 증거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국정조사를 할 때마다 정부 각처의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이 되지만 그냥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은 자기들의 월급, 활동비 등을 증액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비난받아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연일 집값을 잡지 못하는 그 정부와 국회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고 굴뚝에 올라가고 철탑에 올라가서 300일, 400일을 견뎌냅니다.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고소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24시간 그 상사의 부름에 대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상사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과감하게 거절하고 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대전의 한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회사의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가 그 일들을 다 그 일에서 배제되고 한직에 혹은 겨우 하나 정도의 일을 맡게 됐다고 저항하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한 회사에 다니는 자매가 팀장에게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를 유산한 일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그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약자 편에 서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난감해하고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불공정함, 불평등함, 이 불의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부당함은 교회 조직 안에도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의 어려움을 함께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그런 태도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일도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세상의 어려움은 같이 우리가 겪습니다. 단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고난을 이기기 위한, 그 불의를 이기기 위한 첫 걸음은
우리가 그런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인정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현실에 일어나는 그 비극적인 일들, 불합리한 일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탄식의 시편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배우고 있죠.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자기가 겪는 고통과 백성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의 압제로 인해 슬픈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는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경건했던 다윗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런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고, 우리 또한 이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한 후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불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저항하는 일입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언론에 제보하여 여론을 움직이기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싸움을 통해서 부조리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조금씩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과 싸움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당 정리 해고에 저항해서 굴뚝에 올라가고 철탑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이 300일을 넘기고 400일을 넘깁니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힘은 매우 미미하죠. 세상의 불공정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것에 만족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물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인데요.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윗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달라고 구합니다. 빛과 진리, 그거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빛이 밝혀주고 길을 안내하죠. 진리가 우리에게 그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산에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라도, 그를 압제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도망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도망다녔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는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22장 1절 도망함의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의 형제와 가문이 다윗이 사울의 적이 됐으니까 그에게 속한 가문 또한 사울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형제와 가문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근데 거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시대의 불의의 압제를 받았던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400명가량이다. 이것은 이제 남자들 숫자만, 그러니까 400가정 정도가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지만 사울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 모인 무리를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해서 거기서 모여진 사람들이니까 적당하게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할 때 그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고 그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다 거절하고 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전히 유다 땅에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기도 하는데 그 유다 땅에 남아있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합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블레셋을 치고 이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인데 가서 어렵다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근데 그는 이 시시때때로 자기가 위기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기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과연 자기가 사울과 싸우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지 계속 물었을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무엘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또한 그가 새벽에 묵상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들을 되새겼을 겁니다. 그렇게 낙심할 때마다, 그 속에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리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계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특별히 많이 언급하는, 인용하는 구절인데 8장 31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자기를 송사하는 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게 37절에서 39절에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는 빛이 됩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불의에 저항할 때
또 불의 힘에 맞서다가 쓰러져 좌절할 때 우리는 그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에서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살아가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불의에 저항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세상 나라의 공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 아모스의 말씀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불의에 대한 저항이나 투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정권은, 그리고 그 불의한 힘 있는 자는 무너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얻을 수 없죠. 그렇다고 싸움을 그만두자는 말은 아닙니다. 혹은 이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버리고 오직 신앙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4절까지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거기에 성소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가 이 43편을 다윗의 시라고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로에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성소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 안에 두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이 이렇게 썼을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윗이 됐든 혹은 어떤 시인이든지 간에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4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하나님을 여러 번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기쁨이라는 표현들,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다른 단어를 두 개를 같이 쓴 겁니다. 최상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전의 개역 한글에는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2절에 표현할 때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게 되었나이까? 이렇게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면서도 자기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 다윗은 예배의 회복과 또 이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단지 예배의 회복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를 압제하고 있는 원수의 힘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원수의 힘이 꺾인다는 것이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회복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는 세력이 심판을 받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일이 없이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진정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 정치와 예배, 그것은 나눠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이라고 말하며, 다윗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자기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 서 있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좀 너무 궁핍하고 비천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라야 하는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심이나 정의감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 양심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처럼 분노합니다. 혹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항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잘못된 권력에 대하여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올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자기가 당한 그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일들도 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항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우리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분노와 저항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이 있다면, 우리가 권력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구조를 바꾸고 대적을 심판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저항해야 되고 또 불의에 맞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물러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또는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도 하나님, 오직 그분뿐이시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낙심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었고, 형편이 어떠하든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한 비난이 있고 또 감염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거리를 두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해 힘쓰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일어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가 표현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이전에 상처 입은 경험이 있어서 이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이웃이 있는지 그들을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가족, 또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다윗과 같이 세상의 왕국에서 쫓겨나 방랑의 시간을 보낼 때 그에게 피하여 온 사람들을 품은 것처럼 우리에게 피하여 오는 사람들을 우리도 품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42편, 43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5절에 있는 표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표현을 계속 우리에게 되새기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자꾸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낙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곁에 서십시오. 그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멈추지 않고 또 어느 곳에서는 패스트가 또 등장해서 사람들을 죽음에 몰고 있고 또 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얼음이 녹고 홍수가 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에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식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단지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며 그 구조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상처받은 이들이 있고 고통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시고 그들이 위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살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들 곁에 서서 견디는 인내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어린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몹시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을 싫어했고, 또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거나 또 그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온 목자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10개의 은으로 만든 그 은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려서 집안 구석구석을 찾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루는 이 둘째가, 첫째, 둘째가 아버지께 왔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께 그렇게 불효의 말을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유산을 저에게 미리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둘째에게 돌아갈 재산을 주고 또 첫째에게 돌아갈 재산도 그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둘째가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쓸 때까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친구들을 사귀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떠나갔어요. 돈이 없는 친구에게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는 그 먼 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죽을 순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제가 돼지를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먹을 것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째는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에게 먹을 것도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가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직 마을에 저기 들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거지같이 노숙자같이 생긴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어요. 아들이 온 게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아들이라는 가문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시켜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첫째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싫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에게 말했어요. 얘야, 둘째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도 함께 기뻐하자. 그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